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9장 2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이에 수소를 잡음에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수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음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수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저는 아동부의 한 친구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지금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엄마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가장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수능이 끝나고 입시 결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또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테고, 반대로 두려워 떨며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내 마음에 와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쁨과 놀라움과 설레임으로 기다리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산과 감소가 반복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코로나 블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기도 합니다. 또한 원래 지금쯤이면 교회는 저녁마다 붐벼야 합니다.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매일 교회에 모여서 왁자지껄 해야 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붐벼야 하지만 붐비지 못하고, 또 모여야 하지만 모이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가슴이 정말 답답하고 먹먹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로 인해 무너졌던 것들을 하나씩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닫혀 있었던 성전문들을 수리하고, 또 히스기야는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공동체와 성전을 성결하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는 데만 16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16일이라는 시간 동안 더러웠던 것들을 하나씩 깨끗하게 하면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이제 준비를 마치고 예배를 다시 회복시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무너졌던 성전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태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히스기야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났다는 말을 묵상하며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일찍 일어나는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가는 날 아침이 생각났습니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는 날은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지만 혼자 침낭 속에서 웃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일찍 일어나 휴가 나갈 준비를 하고 또 휴가 신고를 하기 위해 정말 혼자서 일찍부터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자신만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의 핵심은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관계를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회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회복과 부흥,
회복이라는 단어와 부흥이라는 단어는 크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진정한 회복이 찾아오고 진정한 회복을 통해 온전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정말 회복과 부흥을 원한다면 죄를 마주하는, 정말 나의 죄를 철저하게 마주하는 이 회개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부흥을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 초기 기독교 부흥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으로 말하는 평양 대부흥 운동도 여러 사람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음 전도자 프랭클 바틀맨은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온전한 회복을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회개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 깊어질 때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5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사람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길 원하시며 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아물게 하길 원하십니다.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기 위해서 또 나의 잘못을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서는 참회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회하는 시간이란 하나님과 나 단둘이 정말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새벽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깊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부흥의 역사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특권은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지금 레위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그리고 30절 말씀을 살펴보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경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를 살펴보면 엎드려 절하다, 인사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예배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로 이 단어의 진정한 의미는 정말 깊은 존경의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며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존경과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경배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것입니까?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진정으로 존경을 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권은 감사의 회복입니다.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백성들은 각자 준비한 감사의 제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저 그렇게 적당히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제물의 수에 비해 제사장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들고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사의 제물이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기꺼이 자신의 것들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9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딱 한 장만 저 말씀, 28장 말씀만 살펴봐도 백성들은 전혀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28장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의 노기가 충전하여 살육하고, 한마디로 백성들의 모습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끼리 살기가 동등했던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흘겨보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지금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 살기가 등등한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선을 긋고 담을 쌓고 무리를 짓고, 나에게 조금만 해를 끼치면 분노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나의 마음 가운데 울분과 분노 그리고 선긋기가 만연한 모습, 이 모습이 우리 나라의 모습이자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울분과 분노가 만연한데, 울분과 분노가 만연한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대반전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울분과 분노가 가득한 이 나라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된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저는 늘 사명을 품고 기도할 때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려고 늘 기도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분열이 있는 곳에 통합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고 내 삶 가운데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울분과 분노가 가득했던 그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까? 아니, 나도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로 참회를 통한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번제와 속죄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을 회복을 위한 엎드림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진정한 참회의 시간을 통해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된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아등바등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고통이 찾아와도 기쁨과 감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어둡고 강팍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면 평화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까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죄들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한 회개를 통해 참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평화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과 함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하나님의 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딸의 인생 가운데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